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로 11절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에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모기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 새벽에 광야를 성소로 삼는 인생,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깨달음 주시고 삶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를 상징하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조그만 상자입니다.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을 성막이라고 그러는데 4개의 천으로 덮여 있는 텐트 같은 곳이에요. 이 성막이 지나면 언약궤도 지나가고 이 성막이 멈추면 언약궤도 멈춰서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고 어디로 운행하시니 철저히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언약궤에 자그마한 상자인데 그 상자 안에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단 10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다 소실되고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징표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지만 내가 여기에 거한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그 자그마한 상자를 만들어 성막에 두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읽어나가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들이 전혀 준비도 안 되고 영성이 바닥을 쳤는데 언약궤를 그냥 부적처럼 가져가다가 대패하고 그 언약궤를 뺏기고 말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에게 생명처럼 귀중한 언약궤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됐는데 언약궤를 놓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뒤따라갑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5절 26절인데 그 짤막한 요지를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이제 언약궤를 메고 쫓아오는 그 사독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성으로 다시 메고 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어찌하지 나를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런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다. 다시 성전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민족의 흥망과 개인의 생사처럼 여겨왔던 언약궤를 가져가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다윗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좀 마음이 놓일 텐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언약궤가 장소적으로 어디에 있냐 아니냐는 다윗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걸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이 다윗의 말을 통해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귀하겠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말은 이런 의미죠. 내가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그 들추며가 내가 하나님 고생시킬 수 없다. 내 고생으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유리방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 언약궤는 유리방황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다윗이 이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다윗이 크고 작은 실수와 허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귀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구구절절히 잘 나타나는데 1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 입술로 많이 고백하지만 그걸 삶에서 주인답게 여기는 거하고는 때로는 별개의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백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때의 장소를 이렇게 다윗이 설명합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 유대 광야를 가리킵니다. 실제 유대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그 곳에 다윗이 육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갈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실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의 이어지는 고백을 들어보셔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지금 몸도 가눌 수 없고 이제 완전히 탈진 상태에 있는데 거기서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를 갈망하고 앙모한다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지 않으면 이 고백 나올 수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뀐 것, 지금 온통 뒤바뀐 것은 자신의 처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바뀐 것이지,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만 바뀐 것이지 이것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면 우리 힘들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참 힘들죠. 그 사람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는데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등을 돌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닌데도 이 사람 사이 감정 따라 이익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니까 이제는 뭐 익숙해졌습니다. 지금 다윗을 한번 보세요.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게 다름 아닌 아들입니다. 충성맹세했던 아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바뀐 상황, 바뀐 사람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하고 원통하고 가슴 아픈 것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인 누군가가 이제 선명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사람이었구나, 내 사람 아니었구나, 선명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2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유대 광야로 쫓겨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가늠케 해줍니다. 이전에 평안할 때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즉 예배하는 이유가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의식이나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시며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인가 이것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동일한 심정으로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나의 형편과 처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말이죠. 예배가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아니면 안 드리고 일이 잘 풀리면 예배하고 아니면 예배 안 하고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편안한 왕궁에 있었을 때나 지금 정말 죽을 맛인 유대 광야에 쫓겨난 상황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더욱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세이브 해놓는 거죠. 형편이 좋을 때 더욱 주를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없을 때도 그 헌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형편이 나쁠 때도요. 주님을 동일한 열심으로 섬깁니다. 교회장에서 실시간으로 보니까요. 그리고 내가 여건이 나아지든 좋아지든 형편이 나쁘든 아니든 늘 동일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잘하겠다라는 말, 여러분 그거 나아지면 실제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던 기도와 평상시에 섬김과 드림이 이게 체질화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체질화되면 이게 어떻게 바뀌든 그때 그게 반사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오토매틱으로. 물론 평소에 그러지 않다가 다급하니 하니 기도한다.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한결같은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전초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송축한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평소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5절 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 여러분 제사장 제사를 드리려면 가장 귀한 것들 남거든요. 그거예요. 잔치를 베푸고 나면은 산의 진미들이 많이 남잖아요. 푸짐한 것들. 골수와 기름진 것, 그거 없으면 그 짐승이 살지 못하거든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 안의 내용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가득 자기 삶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삶을 채우고 이렇게 만족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말이에요. 인생의 그 좋고 좋은 시절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해왔고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왕궁에 있던 그 시절만큼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족함으로 여기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앞부분 봅니다. 이 대목을 원문에 가깝게 옮겨야 훨씬 실감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잠자리에 누워 당신이 내 인생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밤새도록 주를 묵상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주를 기억하고 밤새도록 주를 묵상한다. 여러분 피곤하면 밤에 이 침상에 누워 잠을 자잖아요. 근데 잠을 자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니까 꿈만 같은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묵상하다 보니까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고민과 문제 때문에 밤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게 행하신 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울 거를 생각하면서 밤을 새우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유대 광야에서 딱딱한 돌베개를 하고 밤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가 이처럼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지난 하나님 진정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처량한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7절 뒷부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는 것은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있고 대조를 이루죠. 하나님은 지금껏 나의 도움이 되셨듯이 지금 유다 광야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노래합니다. 그것도 즐겁게 찬양한다고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할 이유를 찾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전천후 신앙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천후 신앙의 사람입니다.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갑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작고 강하고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된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모두가 그러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신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 오른손에 나를 붙드십니다. 가까이 따른다는 표현 원어로 아주 강렬합니다. 딱 달라붙어가지고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죽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는 그 달라붙음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쯤 되면, 이 정도 어려운 상황이면 포기할 때도 됐는데, 이만하면 물러설 때 됐는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물러서는 거예요. 지금 다윗 보면은 이 정도면 포기하고, 뭐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 있어. 너무 궁하고 지금 처참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한번 좀 원망하고 떨어져 나가면 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클리프행어라는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오래된 영화지만 그 천의 절벽에서 밧줄 안에 매달려 가지고 바람에 팍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놓치지 않고, 왜? 살고 죽는 문제니까. 로프와 자신이 혼연일체가 된 그거, 이게 바로 가까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아, 질렸다 그러죠. 이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질릴 정도로 꽉 붙잡는 사람. 아, 이 하나님, 이 사람 복 안 주겠어요? 당연히 복 주시죠.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다윗의 이 사랑 우리가 닮기만 하면, 그리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11절을 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유다 광야에서 행색이 초라해가지고 쫓겨간 그 임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왕을 말입니까? 행세도 그런 행색이 없죠. 이빨 빠진 호랑이요, 발톱 빠진 곰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번도 가까이함을 포기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께, 유대 광야의 그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노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인정해 주심을 여전히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니, 게임도 안 됩니다. 아니,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알아주심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알아주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알아주심으로 드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차원 높은 자존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탁월한 신앙의 자존감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한다고 했어요. 우리 찬양을 부르거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해 주잖아요. 저에게도 회개하라, 감사하라, 더욱 충성하라, 이제는 멈추라, 이제는 나아가라, 수많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럴 때 그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사무쳐서 울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큰 방망이로 나를 때리는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때 주신 감동이 나름대로 하느님과 나 사이에 크고 작은 다짐과 맹세로 이어집니다. 맞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이대로 삶으로 토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께 맹세하고 다짐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다음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순간성 승리의 감동을 주셔요. 다짐케 하고 맹세케 하십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밖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인의 고백처럼 입술의 고백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이 막히죠. 그런 사람의 입술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고백과 헌신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입이 막힌다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찬양, 때로 아무리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헌신과 봉사, 드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도록 꽉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입술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그 충성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헌신과 드림 막히지 않도록, 신앙과 불신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늘 멈추고 늘 주께 돌이키는 그런 신실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히 거하고 행할 때 우리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너와 나다, 딱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 둘 관계로 끈끈하게 하나님 인정해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의 대적이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되거든요.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되는 것이고요, 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 되고, 나의 눈물과 탄식은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픔과 괴로움이 그렇게 되고요, 심연이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가 해줄게, 네 아픔이 내 아픔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러게 시인은 다음과 같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찬양 CCM에서도 많이 듣죠. 인생을 살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시인은 생명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생명,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생명들에게는 보호막이 있어야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거든요. 그 보호막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인자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생명보다 덜한 인생의 모든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관심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생명도 지켜주셨는데 다른 모든 건 부차적인 거거든요. 가난도, 부여도, 성공도, 건강도, 병듦도 어떤 것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시며 인간을 지으신 주님께서 그 크신 인자로 헤세드로 우리의 생명의 날들을 친히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걸 다 잃고 절망적인 가운데서 유대광의 쓸쓸한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냥 묻히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다는 기억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하나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평생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다윗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주의 인자하심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는 복된 성도님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좋은 상황에서 누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로 되지 않는 상황, 다윗같이 완쫄딱 망하고 쫓겨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에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위대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높은 존재감으로 말하는 것 탁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 고백 그대로 따라 입술의 고백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차온 뉴비전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도 그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